잘 지내셨나요? 네,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 본당에 오니까 참 좋으시죠? 이 자리가 우리를 참 살아있게 하고 또 말씀 우리 영을 채우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 나오죠? 자,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 기억나시나요? 오네시모의 뭐죠? 발자취, 발걸음,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도 유난 없이 여름이면 많은 비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또 태풍도 오고 또 가을이나 이런 등산철이 오면 산불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오는 것이 사람들이 큰 걱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자연재해가 오면 왜 걱정이 될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이 오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옵니다. 왜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강하게 가질까?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금 주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 이 한 번뿐인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그들 자신의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으면서 정말 훌륭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르게 반대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설교를 잘하는 그런 설교자도 아니고 특별한 기적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헌신이나 봉사를 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가 중요했던 그 이유는 한 번의 그 인생에서 그가 내렸던 결단 그리고 변화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혜로운 결단을 내린다는 것 정말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점심을 뭐 먹지부터 해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소한 결정도 내리지 못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남들에게 당신이 선택해봐요 하면서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 이 중요한 결단, 이 결단이 오늘 오네시모에 있어서는 정말 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 오네시모를 보기 전에 바울과 그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 1세기에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가서 어떻게 전도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하면서 말씀이 나타납니다. 윗지방을 바로 골로새 지역을 포함한 그런 기타 여러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는 이 골로새 지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를 가기 전에 조그마한 지역 도시였던 이 골로새 지방, 그곳에 들러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 골로새를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남은 것이 없어요. 그냥 빈 터전에 바위만 몇 개 있으면서 이게 흔적이다라고 이렇게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방의 자그마한 도시였는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7절과 빌레몬서를 보면 이 골로새 지역에서 바울은 충성스러운 일꾼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며 또 한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비교적 부유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빌레몬과 가족들은 이 바울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서 자신의 집을 골로새 교회의 개척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뒷부분에 말씀이 나타나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교우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베풀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얼마나 교우들을 사랑했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는지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 오늘의 말씀의 초점인 이 오네시모는 누구일까? 이 오네시모는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살고 있던 노예이며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에 살다가 로마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신적인 일꾼인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기를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니 그를 받아주고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정을 담아 보낸 편지가 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가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말씀이 나타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명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나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의 입장에서 마땅히 용서하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건의를 가지고 명령과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빌레몬을 대하면서 사랑의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하죠. 아무리 오랜 시간 같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얻지 못하면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이 지도력의 비결은 바로 인격과 진실한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는 모든 사람을 권위보다는 인격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관계가 깨진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무시하고 차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고 경력 등을 보면서 나의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나보다, 자신보다 못하다 싶으면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년 이상 인간관계를 지속하지 못한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게 되지만 곧 실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내 가족, 친구, 또 직장 동료, 이웃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비교의 모습, 그 비교의 계단 위에 내가 있다면 이제 그곳에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말하기를 뒷부분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갇혔다라는 것은 옥중에 감옥에 있어 믿음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네시모의 변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고 왜 그토록 사랑과 인정이 많은 주인인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했을까? 도망을 했다면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지 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통 도망을 간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도망을 합니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도망을 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이 의문점이 드는 것이죠. 근데 먼저 우리 오네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했죠? 노예, 노예, 종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나 종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가 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와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모가 노예였기에 자녀도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종들은 그 주인의 재산의 한 부분으로 취급받고 그럼으로써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재판관들의 그런 판결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종들에게 체벌을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노예 신분이었던 이 오네시모, 우리가 봤을 때는 참으로 그 인생이 비참하겠구나라고 바라볼 수가 있죠. 노예로 인생을 마쳐야 하는 인생, 아무런 희망도 꿈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저 일을 하고 지내는 것일 뿐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길뿐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인의 소유로 남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고요. 바울을 만나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오네시모는 우연히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오네시모가 도망을 하였다면 왜 저 멀리 로마 땅,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멀리 있는 그 로마까지 갔을까 하는 것이죠. 자, 로마라는 곳은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도 엄격해서 도망쳤던 노예가 잡힌다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성경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지도도 나오고 하죠. 이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은 정말 먼 길입니다. 바다를 건너야 하기도 하고요. 최소 2,000km 이상의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의 교통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몇 달을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그 로마라는 곳이었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피해야 되고요. 국경과 국경을 넘어서 통과해서 가야 되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쳤다고 해도 사실 골로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하였다 해도 과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디 있었냐? 감옥에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로마의 옥중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은 누가 지키죠? 경비들이, 수비대들이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바울에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제수인 바울을 돌보기 위한 목적이지 그를 자유롭게 풀어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나 도망친 이 오네시모가 로마 수비대가 지키는 감옥으로 들어가 바울을 만났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혹시나 이 오네시모가 잡혀서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더라도 이 오네시모의 도망친 노예라는 신분으로 봤을 때는 그 감옥에서 결코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골로새서에 있는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는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온 바로 에바브라에 대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라는 말,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히몬이라는 단어인데 곧 골로새 교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단어와 내용으로 역시 오네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9절에도 보면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을 보기 위해 로마로 방문하러 온 이 에바브라와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어디에 보아도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도망한 종이다라고 그들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말이나 책망하는 말들은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있고요,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을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네시모가 어쩌다가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옥중에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하여 로마 감옥으로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찾아온 그 이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말씀이 그리운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오네시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예를 해방해 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네시모가 이러한 권력이나 재물을 보고 바울을 찾아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려고 그 먼 거리를 갔을까? 바울에게는 재물도 없고요, 권력도 없지만 있는 것이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골로새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집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교회로 내놓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네시모의 그 마음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기기 시작했고, 그 심겨진 복음은 이제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그에게는 은혜의 복음이요, 그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그리웠고, 말씀을 듣기 위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린 것이죠. 오네시모는 도망치기 위해 주인을 돈을 훔친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친 오네시모는 국경을 넘고 강과 바다를 건너고 때로는 산과 사막을 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망친 노예의 신분을 숨기면서 불안한 그러한 긴장의 날들을 계속 보내야 했어요. 한마디로 목숨을 건 여정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의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그리움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오네시모는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노예의 마음에서 일어난 아주 큰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목숨을 걸면서 그토록 사모했던 그 복음의 말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우리 손 안에, 우리 주머니 안에, 우리 가방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가질 수 있었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지금은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말씀을 나의 복음으로 믿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오네시모는 인간적으로도 바울이 굉장히 그리웠을 거예요. 자신을 가르친 분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오네시모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이 바울을 어떻게든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게 뭐예요? 노예 입장에서부터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이 오네시모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로마로의 여정을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곳에 가라고 하면 네 하고 바로 가시나요? 가보라고 하시면 가십니까? 심지어 앞에 편의점도 내가 가던 데를 가지 모르는 데는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로마, 그가 노예로서 생활하는 것은 골로새 거기가 다일 텐데 2000km나 떨어진 그 로마라는 곳까지 가라 하면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는 강하게 결단하고 출발하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인간관계나 의리는 필요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친구도 속이고 이웃도 속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리라는 것은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사람 곁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내세우고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가서 이 바울을 만나는 순간, 그의 곁에 있기에 가는 순간, 이 바울을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바울을 만나는 순간 그 가슴 속에서부터 막 벅차오르는 그 감격, 그 기쁨으로 막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 몇 달, 그 생명을 건 여정을 통해 바울을 드디어 만났잖아요. 또 오네시모가 이것을 얼굴을 딱 내 앞에 서는 것을 본 이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벅차오르는 마음에 같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오네시모를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친 범죄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가장 낮고 천했던 신분이었던 이 종이었던 그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바로 그의 무모했다 생각했던 결단에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적 스승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골로새를 떠나 로마로 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오네시모가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그 복음의 말씀 어디 있다고 했죠? 내 앞에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기억하면서 가슴 속에 새기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실천하지만 우리가 또 인격적으로 다가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품고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